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시간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의미하며 날마다 새벽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그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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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보나 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과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를 저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심양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애매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감사의 제목의 그 리스트를 한 10가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감사의 리스트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Oh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아비가 그 자녀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듯 저희들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쁨도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다 내려놓고 저희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심령 깊이 만져주시는 그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제가 중재 역할, 판사 역할을 매일매일 그리고 정말 자주자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이 진우가 몇 개의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밌게 나름대로 놀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인 선우가 살짝 가더니 그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 중에 하나를 뺏어가지고 잽싸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우는 선우 하면서 이제 선우한테 쫓아가면서 자기 장난감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놈이 돌려주나요? 삐실삐실 웃으면서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안 줍니다. 그러면 진우가 누구한테 오냐면 저에게 오죠. 선우가 자기가 놀고 있던 장난감을 뺏어갔다고. 그러면 제가 선우에 가서 김선우! 하면서 너 빨리 진우한테 돌려줘 하면서 제가 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형아에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가서는 이제 둘째인 선우가 울면서 저에게 옵니다. 형아가 장난감을 쉐어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야 이거는 진우 거야. 학교에서 진우가 선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진우가 다 놀 때까지 너 좀 기다려. 이렇게 다 이릅니다. 그리고 진우한테는 야 동생이랑 좀 쉐어하라 라고 또 이렇게 다 이릅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새 아들 속에서 하여튼 일어난 수많은 다툼과 문제들을 제가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양심 있는 목사니까 집에 들어가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일이 더 많이 있어 하면서 다른 핑계 대면서 안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김원기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셨지만 이집트에서 약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350만 명까지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50에서 350만 명 사이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모두 다 모세가 지금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애들 3명도 있는데 모세는 지금 300만 명입니다. 벌써 스케일이 틀리죠, 저랑 모세랑. 근데 저의 경우에는 애들이니까 간단하죠, 케이스가. 근데 어른 사이에서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케이스는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또 복잡한 사연들을 다 들어줘야 되니까 한 케이스 한 케이스당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모세를 방문하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좀 위임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드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수많은 교제가 있었던 베드로가 듣기에도 봤을 때도 그것이 옳은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것들을 도와주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리더를 세우는 일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야죠.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정직한 자가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듣는 교회의 리더들에 관한 소식은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기독교 단체나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행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세속적인 쾌락을 쫓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말입니다. 한 친구가 한국교회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개탄하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감한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몇몇 다른 외국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치링을 한대요. 컨닝을 한대요. 부정행위를 한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심 이 친구도 나도 그랬으면 하는 그런 이렇게 뉘앙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올라왔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부정직과 부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연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부정직하고 부패하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만을 가지고 만족해야지. 그럼 부당한 이익을 원한다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리더이고 또 교회에서 리더이고 사회에서의 리더입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만 정직하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정직한 것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몇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해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러면서 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참 괜찮은 신앙인 것 같은데 막상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믿지 않는 여자나 남자를 만나거나
너무 육신적인 조건만 보거나 너무 육신적인 정욕에 이끌리면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좋은 신앙인인데 종업원들에게는 어찌나 혹독한지요, 어찌나 짠지요, 얼마나 종업원들을 서럽게 하는지요, 월급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 덜 주고 더 늦게 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에는 다 부려먹고, 행여나 무슨 비자 문제로 걸려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치사하게 더럽게 부려먹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참 좋은 리더인데 가정에서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하는지. 요즘은 아내도 같이 일하잖아요. 둘이 같이 일하는데 집에 와서는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아직 한 구석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그런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큼은 하나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어서 내가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 현빈, 오 원빈.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 고두심. 네. 아닌가요? 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마음 깊이 아직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미워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터치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No! 이 부분은 내가 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여러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영역, 그 여전히 내가 왕으로 있는 그 영역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그 영역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부에서는 참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100%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 100%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99%만 드리고 나머지 1%를 남겨두면 그 1%를 가지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자꾸 내 것이라고 남겨준 영역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사단에게 많이 노출되어지고 더 이용당하고 더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또 마음의 모든 부분에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교회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머리 좋고 돈 많고 인맥 많고 또 잘생긴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능력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100% 다해서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참된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요? 능력으로 권력 있는 권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100% 다 드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 그런 자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감당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약간 좀 삑딱선이 서게 이렇게 성경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리더를 세우라고 하는데 저의 관심은 리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에 비해서 저는 항상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됐고, 또 나는 왜 이 정도일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 하면서 종종 한숨을 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세워졌다, 누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 부럽기도 하지만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 저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갑니다. 아시겠지만 공동체에 리더가 세워질 때 100부장이라면 100명 중에 1명이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은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10부장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1명이 리더고 9명은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평범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더가 세워졌을 때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안수 집사인데 장로 후보로 뽑히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장로 후보가 되었는데 투표해가지고 장로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세울 때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소원들이 다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집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 느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침 받는데 나는 여전히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사 받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나는 영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은혜 받으면 좋은 것이지 하면서도 한편으로 내 마음 한구석은 씁쓸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제가 섬기는 동안은 저희 아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특세를 하는데 인터넷으로 특세를 보고 있는데 김원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김원기 목사님께서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자기의 강력하게 확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인터넷으로 해도 그렇게 은혜 받고 나는 바로 그 옆에서 찬양인도 하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던데 넌 참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요? 라는 질문과 함께 속상한 마음이 살짝 하나님께 드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도요, 탁월하게 사역 잘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설교할 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하고 말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고 정말 행복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는 좀 덜 받은 것 같으면 순간 섭섭한 생각이 확 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저도 저런 은혜 좀 주세요. 저런 위치, 저런 능력을 좀 주세요. 저도 저렇게 해주세요. 저도 5달란트 주세요. 왜 저는 1달란트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확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특세 중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 청년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막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설교를 했는데 청년들은 별 감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막 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청년부한테 잠깐 소개했던 그 예인데요. 저는 저희 집안의 장남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막내 같다고 그러는데 하도 까불거려갖고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났습니다. 네. 딸 있고 아들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처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집안에서 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도 크면은 서로 의논하면서 잘 지내겠지만 그래도 저희 집안의 장남인 진우가 의결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장남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 아내가 어딘가를 가게 될 때 저는 분명히 애들한테 애들한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야, 형 말 잘 들어? 똑바로 해?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내랑 어디를 떠나겠죠. 진우가 삼형제 중에서는 리더인 셈이죠. 그리고 선우와 희우, 둘째 놈, 셋째 놈들은 형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아마 선우랑 희우가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맨날 형 말만 들어야 돼? 진우가 장남이니까 서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만 리더가 돼야 합니까? 나도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반대로 왜 저는 저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저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진우에게 너는 우리 집안 장남이야, 너는 우리 집안 대통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의결권을 줬다고 해서 제가 우리 큰아들 진우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은 형 말 꼭 들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동생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형제들에 대한 저의 사랑은 언리미티드입니다. 물론 이 녀석들 때문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어서 그런지 이 녀석들 하나하나에 대한 저의 사랑은 늘 샘솟듯이 푹푹푹 올라옵니다. 장난감도 진우가 큰애니까 또 알만하니까 더 비싼 것을 사주고 둘째나 셋째는 비싼 거 사줘봐야 잘 갖고 놀지도 못하니까 좀 싼 것을 사줍니다. 아마 자기네들끼리는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둘째나 셋째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녀석이 얼마나 저와 제 아내에게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볼 때마다 제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는지 정말 가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녀석들을 볼 때마다. 제가 비싼 것을 더 사주고 또 권한을 더 주고 말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 녀석이 저한테 너무나 소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더 주시고 더 높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덜 주시고 더 낮게 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두셨고 다 다른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고 다 다르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높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든 간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하나하나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듯이 우리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가진 은사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집회에서 어떤 사람 더 은혜 받고 우리는 덜 받던 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몰랐던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니까 저희 자신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뭐예요? 저는 겨우 이거예요? 라는 그런 불평과 자괴감에서 정말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특세 때 어떤 사람들은 더 주눅들고 더 속상해지고 더 하나님께 오히려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더 주고 나에게 덜 주시고 다른 사람은 더 세워주시고 나는 안 세워주시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나를 향한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찬양하시죠.